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최초로 성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5장, 26장에 가면 성소, 성막에 관한 설계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면 성막에 뜰이 있는데 성막의 길이가 얼마냐면 약 45m가 되고, 그리고 너비가 22.5m 이렇게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이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물건마다 재료가 무엇을 하는지,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정말로 우리 오늘날 설계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진열됩니다. 그 떡상이 진열될 때 그 떡에 진열할 수 있는 진설병을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7 금촛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등잔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등대가 있고, 거기에 7 줄기에서 가 되는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감람유를 부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뿔이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는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이 순결한 기름이 아니고서는 성전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순결한 기름의 원료가 뭐냐?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잘게 으깨어서 그것을 짜면 거기에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 가지고 등불을 밝히라고, 등잔을 밝히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데요, 여러분, 올리브 자체만 갖다 놓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으깨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천에다가 넣고 그것을 짜서 나오는 유액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 등불의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성전 안에서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도 못 밝히면서 세상을 밝힐 수가 없죠.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하나의 등잔, 빛을 발하는 그 원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져야 되듯이 우리 자신이 으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관습, 허망된 생각, 그리고 온갖 망령된 행실들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옛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희생 없는 등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를 밝힐 때에 촛물이 녹아지면서 불을 밝힙니다. 옛날에는 석유로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 석유가 달아지면서 태워지면서 불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불이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됨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듯이 올리브 기름도 올리브 열매가 엇거지어서 나는 그 기름이 완전히 소모되어질 때에 밝은 불이 켜지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언덕을 막 넘어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이 들려오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깨어집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사울의 옛사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 받은 것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큰 자가 깨어지고 작은 자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이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일생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일 강변에서 버려진 채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보내서 그를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아가 그것도 명실공히 이방 나라에 그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40년 그 40년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모세가 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던 우쭐댐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 어시되는 그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는 40년이 바로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나선 40년입니다.
자기가 위대하는 것이 부서지는 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걸렸고, 그 40년 동안 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작은 자가 정말 큰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 바로 왕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안타까운 것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아직도 생기가 발발하고 아직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끝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데려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서 황제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부름받아서 방금 창세기 15장 5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85살입니다.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아들을 얻은 것은 15년 후인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네 자손이 저 무별처럼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발점이 되는 그 이삭을 얻을 때가 언제냐? 100세였거든.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2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시간.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등잔불을 켤지며 에서 등잔불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또 등잔들은 항상 정리할지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2절의 등잔은 단수고 4절의 등잔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등잔, 단수죠. 그러나 교회 속에 들어가면은 복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큰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초는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묶음의 초를 켜놓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으깨고 기름이 되어져서 불을 밝히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밝아지고 은혜의 빛을 발해야 될 때에 그때에 타들어가는 기름, 그 기름을 통해서 밝혀지는 불,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기도의 불이 밝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직 구체적인 리더십을 바라는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말 들어봐라 이런 시대입니다. 전부 다 내 말 들어봐라.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들이 모였을 때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은 사사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분열의 시대가 옵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의견대로 하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 어른이 없고 질서가 없다면 이것은 사사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등불이 희미해지거나 꺼지는 것과 같은데요. 그러므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계속 타게 만드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선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등잔불을 피워야 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정리한다는 것은 돌보라는 겁니다. 기름 보충하고 심지가 타들어가면 심지를 새 심지로 바꾸고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왜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라도 기도 훈련을 시켜서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갖는 겁니다. 등잔불이 밝아야 교회가 밝고 교회가 밝아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으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혹시라도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이 발견된다면 다시 심지를 돋우시고 기름을 채워 넣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한 주간 앞당긴 이유 광고 속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대림절을 위한 기도 당겨라. 그 큰 일을 앞두고 언성교회 가장 역사적인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해라 하는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려와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향유도 많은데 하필이면 올리브를 짜내서 엮여서 기름으로 받은 기름으로 사용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올리브 기름은 나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나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리브 기름으로 성전의 등불로 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름은 정결해야 되고 걸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나쁜 냄새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걸림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날 저희들은 어릴 때 호롱불이 있고요, 난포불이 있었습니다. 좀 더 밝은 불, 그렇죠? 예. 거기에는 반드시 심지가 있습니다. 창호지로 이게 기름을 잘 빨아 올리는 것으로 만들든지 또 그 심지를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심지가 불이 타다 보면은 자꾸 사그라듭니다. 그러면 새 심지를 교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올리브 기름은 냄새가 나지 않으므로 성전에서 사용할 것을 말씀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등불로서 살아갈 때에 나쁜 냄새를 피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완전 연소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 연소되는 삶은 오염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경유는 오염원이 되는 물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 연소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부릉부릉 내는 차들은 검열을 받게 만들고 거기에 합격해야 그 다음에 합격증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완전히 나 자신을 태워서 엮여서 옛사람을 철저하게 없애고 말씀으로 완전 연소가 되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브 나무 열매를 그렇게 한 것은요, 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는 소리가 없다. 아주 조용히 타면서 교회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밝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조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조용하게 지내야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옛날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에 방망이 소리, 돌 다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 현장에서 다
다듬어 와서 바로 사으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백돌이 한 장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돌 하나입니다. 다듬어질 때에 마치 올리브처럼 완전히 으깨어져서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리 없이 지내야 된다. 내 말 들어봐라. 그런 소리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어쨌든 석산에서 돌을 완전히 다듬어서 성전에 갖고 와서는 절대로 소리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일단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린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 밖에서 다 으깨어져야 돼요. 이제는 안에 들어와서 으깨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밖에서 다 으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일단 조용히 해야 돼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등불도 성전에서는 조용히 타는데 성도가 성전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렇죠.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 말로 일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불평하는 분은 안 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조용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저도 늘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일하더라도 싸우면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나님도 여자들은 말이 많다는 걸 아시는가 봐요. 예. 조용히 배우라. 예.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망치 소리,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밖에서 다듬어서 옮겨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조용히 하세요.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도 가루로 으깨지 않고 있을 때는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다 으깨어진 사람은 말이 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직도 덜 으깨어졌으니까 소리가 나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가 참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각종 일어나는 부분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전부 내 말 들어봐라.
자기 주장들을 펴고 있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끄러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쉬었다 하세요. 차 한잔 들고 하세요. 전심 들고 하세요. 시끄러운 소리, 비난의 소리, 꾸짖는 소리, 원망과 불평의 소리, 헐뜯는 소리가 싹 사라지고 항상 칭찬의 소리, 세워주는 소리, 힘이 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올리브 기름이, 올리브에서 중요한 요소가 어떤 요소냐면 향기가 거하다고 합니다. 향기가. 우리 식용 중에도 올리브 식용이 있죠.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예. 향기가 거합니다. 냄새가 없은, 나쁜 냄새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 향기 나는 냄새지요.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는 분이 남긴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판화 제목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들어보셨죠? 예. 이 루오 화가가 남긴 그 판화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괴롭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도 주는 도끼날이라 할지라도 독을 묻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잖아요. 비방하며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을 견디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는 나를 찍으려는 수많은 도끼날들이 사방에서 번뜩이고 있었지만 그 번뜩이는 도끼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묻혀서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도끼날과 같고 날카로운 그런 무기와 도기에도 우리도 그리도의 향기를 묻혀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잘 타는 성도는 향기가 납니다. 분명히 믿음의 향기가 가정에도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가득하고 이웃에도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너희들에게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에게나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이건 정극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거을러진 심지를 잘라내므로써 등대 하나하나를 잘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등불로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이 거을러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새 것으로 바꾸든지, 우리가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 새로운 심지와 같은 그 부분을 한꺼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둠이 머물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돌보러 간 것은 어둠이 없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낮에 밝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습니다. 불이 필요한 어둠에서 속에서 밝히는 것이 등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항상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항상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밝히는 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를 으깨야 됩니다. 올리브 열매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듯이 내 자신이 없어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악취는 풍기지 말아야 돼요. 좋은 향내 나는 냄새를 발휘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올리브 기름처럼 되어져서 하나의 빛을 발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우러진 그 모습에서 큰 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밝히 비춰내는 언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도자를 뽑는데요, 선택하는데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더 아름답게 불을 밝히는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로 아름다운 불을 밝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지도자로 배출해낼 때에 우리 언성교회가 더욱더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등잔불이 되시고 그러면서 큰 불을 밝힐 수 있는 앞서가는 분들을 세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